보통 인간은 어떤 존재가 되기를 원할까요? 나는 어떤 존재가 되기를 원할까?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하고 나를 생각해 보면 나는 어떤 내가 되기를 원했을까? 보통 사람들은 어떤 내가 되기를 원할까? 일단 돈이 많은 내가 되기를 원하겠죠. 당연한 거죠.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이것은 또 남에게 인정받고 싶고 남이 나를 저 대단한 사람이고 괜찮은 사람인데 이런 말 듣고 싶고 또 젊으면 또 외모 신경 많이 쓰잖아요. 나이가 들면 이제 외모보다는 이제 건강이나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더 관심이 더 가는 것 같아요. 외모적인 것보다는 이제 좀 건강해졌으면 좋겠다. 또 자식 문제, 자식이 잘 됐으면 좋겠다. 좀 똑똑했으면 좋겠다. 좀 착했으면 좋겠다. 그게 다 우리가 원하는 나잖아요. 나고 이제 젊은 친구들은 게임 같은 거 지금 게임 잘하면 친구들하고 보니까 게임 잘하는 나, 또 노래 잘하는 나, 요즘에 춤도 잘 춘다. 수많은 내가 있잖아요. 되고 싶은 내가 있는 거예요. 되고 싶은 나. 그런데 우리가 그게 이제 원하는 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나고, 또 세상이 내게 원하는 나죠. 세상이 내게 원하는 나예요. 그걸 그런데 이제 보통 성경 육신의 나, 그랬지. 육신의 나, 땅의 존재인 나,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면 하나님은 또 어떤 존재를 원하시고 좀 다르겠죠. 하나님을 원하시는 나는 뭘까? 보통 이 교회에서 들어보면 하나님을 원하는 나는 누굴까요? 그렇지, 말씀대로 살고, 이제 교회에서 보통 말하는 말씀대로 살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다른 것 같지가 않아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지금 교인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나 하면은, 좀 돈도 많이 벌고, 또 자기도 잘 되고, 또 건강하고, 또 좀 착해지고, 또 신앙생활 잘하고, 종교생활 잘하고, 그런 나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딱히 좀 더 나아지는 거지. 근데 이제 그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더 나아지는 거지만 실상 다른 게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사실 기도 내용 들어보면 교회를 다니나 안 다니나 꼭 같이 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 그런 말은 뭐냐면 지금 얘기했던 나 있죠. 얘기했던 이런 내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결국. 그러니까 기도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런 하나님이었으면 좋겠죠. 안 좋나요? 아니 이런 하나님 좋잖아요. 내가 돈이 많은 내가 되고 싶죠. 그런 나를 만들어주는 하나님이에요. 착한 나를 만들어줘. 남에게 인정받는 나를 만들어줘. 똑똑한 나를 만들어줘. 건강한 나를 만들어줘. 좋아요, 좋아요? 아니 그런 하나님 너무 좋죠. 아니 왜 안 좋아요 이게? 너무 좋죠. 박시단 좋죠. 듣기만 해도 기분 좋잖아요. 키다리 아저씨가 있잖아요. 키다리 아저씨처럼 다 이렇게 내가 원하는 걸 다 들어주는 요술 램프 같고 수호천사 같고 수호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좋죠. 그런 하나님 믿으면 죽어서도 천국 가게 해주고 그러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교인들이 어떤 하나님 믿나 어떤 내가 되고 원하나 들어보면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세상 사람과 다른 게 별로 없어요. 어떤 집사님이 남자 집사 돈을 많이 벌었대요. 그 7층짜리 건물을 샀대요. 근데 이제 그 앞에 7층짜리 정도 되면 앞에 뭘 쓰잖아요. 이렇게 돌 같은 데다가 지게생이라고 쓴다고. 근데 뭐라고 썼냐면 목사님 막 부르대요. 목사님 와보세요. 그러더니 여기 좀 보세요. 그랬대요. 거기 뭐라고 썼냐면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바랬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바랬더니 이걸 이루어주셔서 그래. 바라는 것들의 실상, 일호 이렇게 썼대요. 이호가 또 있겠죠.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바랬더니 하나님 이렇게 이루어주셨다고. 그러면서 밥을 같이 먹는데 자기가 돈을 쓰는데 이렇게 쓴대요. 자기가 외국에 젊었을 때 여행을 많이 다녔는데 갔다 오니까 다시 갈 일이 없잖아요. 다시 갈
갈 필요가 없는 나라들이 있으면 그 돈이 필요가 없더래요. 자기가 깨달았대요. 아, 나도 천국에 가면은 돈이 다 필요 없겠구나. 그러면은 하나님을 위해 돈을 써야 되겠네? 그러면서 나를 위해 쓰는 돈은 수컷, 하나님을 위해 쓰는 것은 암컷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대요. 암컷은 뭐예요? 새끼를 낳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돈을 구분해가지고 하나님 위해 내가 쓰는 돈은 암컷 이렇게 해가지고 쓰겠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니까 이 목사님이 감동을 받은 거야. 이런 집사님 있다고 그러고 수많은 사람 앞에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런 목사님, 이런 집사님 있더라고. 여러분도 하나님이 재물의 축복을 주시니까 뭐 이런 비슷하지 않나요? 세상 사람하고 다른가요? 한 분만 더 얘기를 하면 어떤 분은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인가라는 제목으로 집사님이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조금에 들어갔죠. 이분이 이런 제목으로 다 설교를 하시네 그랬더니 자기가 많이 힘들고 어려웠대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 누구세요? 이런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나는 누구예요? 나는 왜 살아요? 그런 괴로웠대요. 정말 좋잖아요. 그런 질문들이. 그래서 그런 질문을 다 하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할까 했더니 결론이 나왔대요. 뭐냐면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하나님은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신다. 그게 맞아요. 행복하려면 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런 하나님을 알게 돼서 그때부터 이제 구해가지고 결국은 성공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당연히. 그러니까 거기에 나오지. 안 했으면 나오겠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회사를 차려고 결국은 돈 많이 벌었어요. 그래, 지금 뭐하고 있을까요? 교회 다니면서 간증해요. 무슨 간증? 재정의 하나님. 하나님 믿음 축복한다. 믿는 사람이 잘 못 사는 것은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다. 그거만 하고 다녀요. 그 사람들이 몰릴까요? 안 몰릴까요? 몰리지. 당연히 돈 벌게 해준다는데 아까 말해 돈 많은 내가 되고 싶은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돈 많은 나를 만들어준다는데 얼마나 좋아요. 기분 진짜 좋죠. 돈을 못 벌어도 저 아는 분은요 별로 못 사시는데 매주 복권을 사요. 왜 그럴까요? 혹시나 안 될 걸 알면서도 그게 기쁨이라. 혹시라도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돈을 벌게 해준다는데 지금 두 부분만 얘기해도 회장과 같나요? 다르나요?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내 돈 벌어주는 그냥 그런 존재일 뿐이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은 그러신 분일까? 그럼 하나님은 어떤 존재를 원하실까? 돈이나 인기나 외모나 뭐 이런 것들 관심 별로 없겠죠. 당연히 우리 나니까. 이사야서가 뭐라 그러냐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과 하늘과 땅 차이라고 그러죠. 하늘과 땅 차이. 그러면 나에 대한 생각도 마찬가지. 하나님. 그러면 땅의 존재를 조금 변화시키는 것일까? 하나님 원하는 거? 땅의 존재를 좀 변화시켜줘요. 그런 건 아니겠죠, 하나님. 하늘과 땅 차이가 난다는데, 그렇죠. 우리는 땅의 존재인데, 하나님은 그럼 뭐예요? 하늘이죠, 하늘 존재죠. 그 차이가 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땅의 존재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하늘의 존재를 원하니까 하늘 땅 차이가 난다고 하죠. 그렇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고민이 생기는 거죠. 그런 존재가 아니야? 그러면 어떤 존재를 원하시지? 아니, 우리가 아는 존재 그거밖에 없잖아. 뭐가 있어요? 돈 많이 벌고, 인정받고, 착하게 되고, 그건데, 그거 말고 어떤 존재가 있을까요? 여기 고민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될 게요. 하나님이 원하는 존재는 육으로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육으로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땅에 있는 존재도 아니고, 보이는 존재도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사실 신앙이 출발돼야 돼요. 출발이. 그러니까 우리는 어찌 보면 출발이 제일 중요하죠. 뭐든지요. 시작이 중요한 거예요. 시작이 잘못되면 다 잘못되죠. 예를 들어 우리가 예를 들어 부산을 가려고 했어요. 걸어서 간다고 생각해 봤을 때 부산을 가려고 딱 첫걸음이 뛰죠. 그럼 부산이죠. 부산으로 가는데 잘못돼서 강릉 쪽으로 딱 첫걸음이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부터는 두 번째 걸음부터 뭐예요? 다 잘못되죠. 그렇죠? 아무리 열심히 걸어도 달려가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시작의 중요성이 이렇게 중요하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나를 원하시는가 이걸 고민하는 게 첫 번째.
그래도 육으로 될 수 없고 땅에 있는 그런 존재도 아니고 보이는 존재도 아니다. 여기서부터 신앙이 출발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었죠. 하나님 형상이었어요. 아담 때 하나님 형상이었고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죠. 하나님 형상이라고 하나님 담는 그릇인데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렸죠. 잃어버리고 빼앗긴 결과물이 뭐죠? 이거예요. 그렇죠. 이건 결과물이기 때문에 어떤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는 이걸 정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이게 이러면 출발이 잘못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결과물이에요. 그게 바로 육이에요. 결과물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상이고 비정상이고 의인이 아니고 죄인이고 빛이 아니고 어둠인 거죠. 그리고 산자가 아니고 하나님 입장에 죽이라. 지금 얘기하는 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버리고 육신을 입고 있는 것이요, 죄인으로 보이는 거예요. 죄인으로. 죽은 자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싶을까요? 다시 살리고 싶은 거죠. 하나님 형상을 입히고 싶은 거예요. 이게 출발이에요, 출발점. 근데 내가 만약에 육신을 입고 있는데 내가 나쁜 짓을 하고 못된 짓을 해야 내가 죄인이다. 이래버리면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논리라면 내가 나쁜 짓 안 하면 나는 그럼 되네요. 착하게 되네. 그럼 하나님이 없어도 돼요. 어찌 보면. 그렇잖아요. 내가 나쁜 짓 하든 내가 착한 일 하면 착한 사람 된다면 하나님 왜 필요해요? 도덕책 놔두고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저기 스님들 따라갈 수 있는 거고. 산속에 들어가 돌을 닦으면 돼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우리 육신을 입은 나는 비정상이고 죄인이고 죽은 자다. 죽은 자다. 이런 자각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제 문제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그 일을 누가 하시죠? 법문처럼 하나님 하시죠.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착한 일 바로 그 일을 하나님이 이제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시작하시는 거예요. 착한 일은 선한 일이죠. 선한 일이고 착하다 선하다 이것은 하나님에게만 쓰는 용어예요. 성경에서는 뭐 우리 세상에서야 뭐 착하다 선하다 뭐 다 쓰지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하나님만 선하시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경에도 착하다 선하다 나오면 하나님께 일단 써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결국 믿게 된 사람에게만 쓸 수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착한 일 선한 일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착한 일은 뭘까요? 결국 구원의 일이죠. 구원의 일이고 아까 말했던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다시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게 영생이고 뭐 다 같은 얘기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일만 하시는 거예요. 다른 거 안 해요. 여러분 돈이 없어도 하나님 돈 벌 거 안 해요. 누가 벌어야 돼요? 여러분이 보세요. 열심히 일해서 보세요. 아들을 저기 뭐 아르바이트를 시키든 저거 자기가 나가서 하든 자기가 벌어요. 벌 수 있어요. 그래서 건강한 몸이 좋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좀 힘들면 서로 돕는 것이고, 그렇죠? 만약에 그러면 교회 다니다가 힘들면, 성도가 힘들면 서로 십시일반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형제고 하늘 가족들이 하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우리가 하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들로 만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가장 귀하고 하나님의 소중하고 값진 일이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다 이루었다. 나를 아들로 다 이루시고 성취하고 완성하신 거예요. 아까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다 이루신 거예요. 다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그러니까 귀한 거예요. 십자가만 자랑하는 것이 거기서 나를 다 이루어주셨구나, 완성해줬구나, 성취해줬구나. 그러니까 십자가를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아들로 만들고 싶어 하세요. 올인하죠, 올인. 모든 걸 그냥 다 집어넣고 다 투자하는 거예요. 천지를 만든 것도 이걸 다 아들 만드는 거고, 이렇게 숨을 쉬게 하는 것도 아들 만들기 하기 위한 거고,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아들의 옷을 입히고 싶으시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당연히 있고 싶어져야지. 아들 되고 싶어져야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교회를 20년, 30년 다녔잖아요? 다녔는데, 이걸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게 기쁜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게 맞나? 기쁜가? 감격이 되는가? 만약 안 그렇다면 나는 뭐 한 거지? 이렇게 한번 물어봐야 돼요. 저에게 하는 질문이기도 해요. 성경에도 뭐라 그러죠? 예수님 믿으면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내 배에서. 배라고 이제 텅 빈 마음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그 근본적인 내 마음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이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데. 하늘 기쁨이 넘친대. 이렇게 돼야 되느냐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러냐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내가 되고 하늘의 기쁨이 넘친 내가 됐는가? 이런 질문에 우리가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다면 다시 생각을 해야 돼요. 내 신앙은 옳은 건가?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거였는가? 이런 것들을 다시 점검해야 돼요. 다시. 아까 말했지만 시작이 잘못됐을 수 있어요. 우리들이. 그러니까 이건 믿음이 좋다 나쁘다는 문제가 아니에요. 항상 점검해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어느 순간에 잘못 갈 수 있잖아요. 하다가 이렇게 바뀔 수 있으니까. 그래서 시작이 중요하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착한 일을 하나님의 아들 만드는 건데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지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자신을 믿나요? 안 믿나요?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믿죠? 그렇죠. 하나님 자녀라고 안 하는 사람 누구 있어요? 당연히 다 알지. 근데 하나님의 아들로 날 믿는다는 건요 하나님의 아들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믿는다는 것은 가치를 아는 거예요. 가치를 알면 그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가치를 알면 어떻게 될까요? 귀하게 여기겠죠. 소중하게 여기겠죠. 근데 가치를 모르면 어떨까요? 무감각해요. 무관심. 밭대감증 보호 알죠? 밭대감증 보호가 비유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남편이 밭대감증 보호를 발견해서 쳐봐요. 100억짜리 보호를 발견했어요. 그럼 남편은 어떻게 할까요? 그 집에 10억이 있어. 그럼 팔까 안 팔까요? 밭을 살까요 안 살까요? 사죠. 이유는 딱 하나죠. 뭐죠? 100억짜리 보호를 발견했는데 아니 안 사면 그게 바보죠. 근데 이제 그걸 아내한테 얘기를 안 했어요. 비밀을 하고 산다고 했어요. 그러면 아내는 뭐라고 그럴까요? 좋다 그럴까요? 아니죠. 미쳤다 그러겠죠. 미쳤다 그러지. 아니 10억 되는 그 돈을 가지고 저 1000만 원밖에 안 되는 밭을 왜 사냐고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반대를 하겠죠. 그리고 말 안 들으면 어떨까요? 다른 친척들을 데려와가지고 말려달라고 저 사람들 말려달라고 그러겠죠. 말릴까 안 말릴까요? 다 말리죠. 아니 왜 그러냐고 도대체. 근데 누구 말아요? 그 남편 말아요. 남편 말아요. 모든 문제의 원인은요 딱 여기 있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원인. 뭘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나를 고백하는데 그게 뭔지를 몰라. 그 가치를 몰라. 그렇죠? 그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책은 뭘까요? 알면 되죠. 간단해요. 알면 돼요. 해답은 간단해요. 하나님의 가치를, 하나님의 내가 아들인데 가치를 모르니까 그런 건데 해답은 알면 되네요. 당연하죠. 알면 되죠. 쉬워요. 그 아내가 반대를 했죠. 반대 안 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알려주는 거예요. 이리 와. 저 보이지? 보는 순간 어떨까요? 똑같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친척들이 쫓아온 거예요. 아니 너까지 왜 이러냐고. 아니 너까지 왜 이래? 그러면 아내가 뭐라 그럴까요? 보여주지 못하면 그냥 믿으면 알았어. 알아서 할게 우리. 그러겠죠.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그러잖아요. 왜 예배를 안 드려? 기도를 안 해. 목사님 많이 그러잖아요. 그리고 왜 찬양을 그렇게 좀 기쁘게 좀 해봐. 감동적으로 해봐. 왜 세상에 질질 끌려다녀?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 10년, 20년, 30년 해도 해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아니 찬양을 기쁘게 부르고 싶은데 안 되는데 못 부르는 거지. 아니 목사님, 내가 말하는 목사님 찾아가서 그럴 것 같아요. 아니 목사님 저도 부르고 싶은데 안 돼요. 목사님 제가 10년, 20년 목사님 말씀 들었는데 그 누구 책임이에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실제로는 그 원인이 뭐냐면 성도님들 사실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가치를 모르는 거야. 가치 있지도 않은 걸 가지고 가치 있게 막 하래. 이게 되냐고요, 그게. 근데 내가 하나님의 가치를, 아들의 가치를 알아요. 그러면 찬양하라고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요? 할 필요가 없어요. 알아서 해요. 예배를 뭐 나와라고. 왜 목사님 예배를 왜 나오라고 해요, 그걸? 자기가 나와야지. 자기 싫으면 안 나오고. 그런 거예요. 그것은 자기가 기쁘면 나와요. 나올 수밖에 없어요. 세상을 이기지 말라 해도 세상 끝이 다 점점 더 좀 작아져. 하찮아져. 완전히 이길 수는 없지만 점점 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은 하나예요. 가치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가치를. 여러분에게 만약에 제가 100억짜리 보석을 주고 자매한테 이제 자매 집이 좀 멀리 있다면은 100억짜리를 줬어요. 보물을. 가져가라 그래요. 자매 막 이제 차를 몰고 간다고 쳐봐요. 가는데 너무 소중하겠죠. 그것만 생각하겠죠. 100억짜리. 어떻게 집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차 사고가 났어요. 차 사고 꽝 나가지고 1000만 원이 나왔어요. 1000만 원. 그 정도 나온 것 같아. 신경 쓸까 안 쓸까? 안 써요. 혹시라도 이거 잘못하다가 100억을 날아갈 수 있잖아요. 누가 훔쳐갈 수 있고. 그러니까 괜찮아요. 가세요. 제발 좀 가세요. 왜? 100억이 있으니까. 근데 내가 100만 원짜리 줬다고 생각해봐요. 뭘? 근데 찾아보고 1000만 원 났네요. 가만히 있겠어요? 난리가 나지. 똑같은 거예요. 가치를 아느냐 모르냐 문제예요. 가치를. 그래도 결국은 우리는 이것만 하면 돼요. 이것만.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다른 거 할 거 없다니까요. 여러분이 뭐 성경을 뭐 100도 가고 그럴 필요 없어요. 하루에 뭐 10시간씩 기도할 필요 없어요. 도리어 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하지 말라니까요. 그냥 하나만 하세요. 하나님 아들의 가치를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나 알려주세요. 나 그것만 알고 싶어요. 그거 다른 거 하세요. 그냥. 차라리 세상과 놀아요. 놀아. 열심히 노세요. 그게 나. 그리고 그냥 그것만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내 기다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다리고 내일도 기다리니까 나 하나만,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 특별한 관계인데 세상가 뭐라 하더라. 난 하나님께 원하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런 마음으로 구하세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제가 이렇게 약속 드릴 수 있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가치를 발견하면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요. 그렇게 돼야 돼요. 약속했잖아요. 그리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돼요. 하늘의 기쁨이 넘치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직 발견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발견한 거예요. 그렇죠? 그걸로 여러분 증거를 삼으면 돼요. 저도 여러분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알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스스로가 점검을 해야 돼요. 난 정말 그렇게 흘러나오고 있나? 정말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이 더 이상 난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이럴 수 있나? 그러면 아들의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영생의 가치를 발견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 하지 말고 이것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왜 그러면 이게 이렇게 힘든가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은 지금 그냥 그건 뭐 그냥 가치를 발견하면 돼. 그러면 되겠네. 뭐 그냥 간단하네 이렇게 하지만 왜 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어찌 보면 쉬운 것을 안 될까 하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실패를 해요. 사실은. 그래서 스스로 우상을 만들죠. 스스로 우상을 만들어요. 그거 이따 나눌 시간에 좀 더 나눌 건데
이 가치를 발견하기 어려운 이유는요, 숨겨두셨기 때문에. 이 가치를 숨겨두셨어요. 왜 숨겨두셨을까? 아무나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아무나. 너무 귀하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원한 영생이 되는 거고, 그에게 하나님 모든 걸 다 줘야 돼. 아들이 됐다는 건요, 하나님 자신 모든 걸 줬다는 거예요. 엄청난 권세죠. 아들의 권세가 된다 그러죠. 그런 권세를 가진 아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무나 너 해, 너 해, 너 해. 이렇게 할 수는 없죠. 뭔가 그래도 하나님은 안될 장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허락되지만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간절히 찾는 자에게만 발견되도록 숨겨둔 거예요. 그래서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누구도 찾지 않으면 발견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 나 정말 발견하고 싶어요. 찾고 싶어요. 나 이거 못 찾으면 나 죽어요. 나 죽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 다 뭐하죠? 개 떡 부스러기라도 먹는다 그러죠. 그런 마음 있죠. 다 그런 마음이었어요. 나 그거 못 찾으면 나 영원히 죽어요. 나 영원히 죽게 하지 마시고 나 발견하게 해주세요. 찾게 해주세요. 그거 발견 못하면 나 죽어요. 하나님. 이대로 두시지 마시고 발견하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찾는 거예요. 그렇게 찾아야 돼요. 찾는 자에게만 발견이 되도록 숨겨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번역성경 얘기를 자꾸 했었잖아요. 번역성경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무엇이든지 그 한 부분만 우리가 바꿔도 얼마나 바뀌는지 몰라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왜 많은 사람들이 그 중요한 기도를 잘못하는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어주신다. 그 말을 붙잡고 어떻게 하겠어요? 무엇이든지 구하죠. 말 그대로 무엇이든지 구하지. 잘못한 게 없잖아요. 무엇이든지 구하라니까 무엇이든지 구했잖아요. 결과는 아까 말했던 그런 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돈을 주신 하나님. 그렇죠. 내가 원하는 대로 구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모르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가치를 모르겠고, 내가 당장 하나님께 구할 게 뭐 있어요. 어떤 사람이 기도를 했대요.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이분이 얼마나 열성을 다해서 하는지요. 거의 밤을 새요. 밤을 새고 코파 눈을 뜨면 새벽이야. 그럼 새벽 기도가. 이런 집사님이 있어요. 지금 목사님 때 계시는데, 그분이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기도를 하기 전에 목욕을 다 해요. 하나님 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나의 기도입니다. 무슨 기도를 할까? 생각을 무엇인지 기도하라 했으니까 무엇 기도하지? 목사님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목사님을 위해 자는 집사님도 그랬대요. 목사님도 기도를 한참 하고 있으면 이제 끝났잖아요. 그럼 무슨 기도를 할까? 집사님 기도를 해요. 집사님 기도 쭉 하는 거예요. 끝났잖아요. 그러면 또 이제 기도를 뭘 할까? 낮에 전도했던 분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럼 전도했던 분이 쭉 생각해 또 기도를 해. 마지막에 이제 또 누가 있죠? 어머니 생각이 나요. 어머니를 쭉 기도를 해요. 그렇게 해. 그 다음에 생각하니까 기도할 게 없네. 이제 하나님이 기도를 끝내라는 신호구나. 그럼 끝낸대요. 그러면 이제 새벽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누가 빠졌죠? 하나님 모두 가버린 거예요. 목사님 기도, 목 기도. 이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바꿔볼까요? 이제 무엇이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뭘로 바꾼다 그랬죠? 하나님 아들 구하면 하나님이 부으시니, 그러니까 구하면 내가 다 주신다는 거예요. 구하는 자는 그랬잖아요. 찾는 자만 찾게 하신다고 숨겨두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찾으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알려줄게. 내가 입혀줄게. 이거예요. 근데 그걸 무엇이든지를 이제 다 바꾸는 거예요. 그걸 영생이라고 해도 돼요. 영생을 구하든, 하나님의 아들을 구하든, 그리스도를 구하든, 그 단어에 집착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을 구하든, 아버지를 구하든,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구하면 돼요. 그래서 어찌됐든 하나님의 아들을 가치를 구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신다. 성경의 역할도 뭐죠? 아버지 역할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걸 듣고 알게 되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약속을 듣고
믿을 때만 실상이 나타난다. 아멘.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고 말씀 믿고 믿을 때만 뭐가 돼요? 실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른 데는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이 세상이 없잖아요. 세상에 있는 거면 쉽지. 근데 내가 그 약속을 믿을 때만 나타난다는 거예요. 실상이. 그러니까 세상은 알 수가 없지. 약속을 믿을 때만 나타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 있어요 지금? 없죠. 아들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어요. 그러면 그때 아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 이게 아들이구나. 이게 아들이구나. 이렇게. 자, 그래서 사실은 쉽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개인적으로 하나님 관계 속에서 알아야 되는 거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보면 고아였어요. 대기업의 사장 아들이 됐어요. 가치를 아나요, 모르나요? 아니, 대기업의 사장 아들이 내가 되어서 갔어. 알게 되겠죠? 그렇죠. 금방 알아요. 왜? 집이 바뀌었네. 고아원에서 그냥 그냥 초라하게 살던 내가 갑자기 의리있는 집이 됐어요. 차도 바뀌고, 먹을 것도 바뀌고, 그냥 막 차려입겠죠. 용돈도 바뀌고, 미래도 바뀌죠. 아니, 대기업 사장 아들인데, 회사 하나 띄워주겠죠. 아, 그렇죠. 미래도 책임져주지. 그러면 내가 대기업 사장의 아들이 됐어. 그 가치를 알아야 몰라요? 알게 되죠. 금방 알아요. 그러면 반면에, 아들이 됐네. 하나님의 아들이 됐네. 비교해보세요. 알아요? 바로 안 오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그 대기업 사장의 아들이 됐다면 그 아들은 자기를 자랑할까 안 할까요? 자랑해요. 와, 내가 먹는 게 진짜 너 이리 와봐. 거원에 가가지고 내가 먹는 건 뭔지 얘기해줄까? 너 먹는 거 가져와봐. 이게 너 돈 얼마 받아? 용돈 못 받지? 내 차 보여줄까? 차? 그러겠죠. 내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알아? 내 사장이야. 이렇게 자랑할까 안 할까요? 하겠죠. 한다면. 그리고 자기 아버지를 자랑할까요? 하죠, 당연히. 내 아버지가 대기업 사장이야. 아버지가 회사 가면 사람이 다 고개 꾹꾹 해. 그러면 자랑하겠죠. 그런데 사실 이거보다 더 대단하죠. 아, 네. 그렇죠? 조금만 생각해보세요. 천지를 만드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천지를 만든 능력이 있다니까요. 그분이 내 아버지입니다. 영원하신 분이 내 아버지. 영원한 분. 근데 그분이 나를 아들로 보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천지를 만드셨어요. 천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능력이 있겠어요. 근데 그분이 나를 나 같은 존재를요 아들을 보고 계십니다. 영원하신 분이에요. 영원하신 분이 나를 아들로만 보고 계세요. 그럼 어떨까요? 나는 영원하죠. 영원한 존재다. 이게 우리가 믿기지 않으니까 그러죠. 이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기적이에요. 이건 정말 기적이에요. 이게 우리가 그래서 이미 기적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저 개인적으로 묵상을 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게 있죠. 이렇게 묵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 이런 각자만 다를 수 있겠죠. 그렇죠. 이게 돈 많이 벌어지고 이거하고 같아요? 다르죠. 완전 다른 얘기예요. 이것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속에서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그런 아버지지. 그래 예수님도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께 내게 영광을 주셨고 나는 아버지로 말미암아 살고. 예수님 그러셨죠?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똑같이. 그 하나님 부유하신 분이고 그 부유하신 분이 나를 아들로 보고 있고 그렇게 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의 가치를. 그래서 이건 대기업의 아들 된 거가 비교가 안 돼요. 이걸 우리가 경험을
하면 처음부터 바로 되는 건 아니지만 조금 해갈 수 있잖아요. 대기업의 아들 되는 거하고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은. 그래서 우리는 상속자라고 하죠. 아들은 상속자. 뭘 상속받았죠? 우리가 하나님께. 세상에 무엇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상속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돈을 내가 100억을 받았어, 누군가요? 상속자가 되나요? 안 돼요. 내가 엄청 막 착한 사람이 됐어요. 상속자가 되나요? 안 돼요. 상속은요, 하나님을 상속받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내 아버지라니까요. 천지를 만드신 분이, 영원한 분이. 그분이 내 아버지니까 아버지를 상속받죠. 탕자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아버지 때문에 되는 거예요. 자기가 뭘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버지 때문이죠. 그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보시고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 누구예요? 나를 그리스도처럼 변화시켜주고 그 아버지가 내게 영생을 줄 거예요. 그 아버지가 다 그렇게 할 거예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내가 특별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은 몰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몇 분 남았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의 가치는 하나님으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형상. 그리고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맞아들이고 처절매고 그걸 통해서 알아요. 산돌이라고 하죠. 돌이라면요. 원어적으로 아들이라는 뜻이니까 그렇게 해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어떻게 한다 그랬죠? 참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통해서 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하루아침에 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다 아는 건 아니에요. 저도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고 그래서 저도 이렇게 묵상을 해요.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의 가치가 이런 거구나 이런 걸 알아가는 거죠.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건요. 이제 이걸 생각해야 될 거.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될 게 하나님의 아들의 가치를 아는 나는 어떻게 알 수 있나는 거예요.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가치를 어떻게 아는가? 하나님의 아들의 가치를 알지 못하게 하는 것부터 제거시켜야 돼요. 이거부터 해야 돼요. 알려고부터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닌 것부터 제거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위해 돈을 쓰면 하나님의 아들의 가치를 아나요? 아니죠. 착각이 되면 아니죠. 여러분이 무엇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물어본다고 하나님의 가치를 아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주로 모시고 주님의 뜻대로 산다고 될까요? 아니에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한다고? 아니에요. 기도 열심히 한다고? 아니에요. 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뭔 말인지 알겠죠? 아니라니까요. 많이 봤어요, 저. 성경 외우는 사람도 봤어. 하루 10시간씩 기도하는 사람 봤어. 될까요? 안 돼요. 봉사 엄청 한 사람 봤어요. 안 돼요. 다 안 돼. 여러분, 요리 책 있죠, 책. 요리책을 100권 읽으면 배가 부르나요? 그거 어렵나요? 불가능하나요? 어렵나요? 불가능하나요? 요리책을 많이 읽으면 배가 부르나요? 그건 불가능하죠. 그런 거예요. 불가능해요. 여러분이 기도 10시간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돈을 벌라고 10의 1조가 10의 9조를 해도 안 돼요. 그거부터 알아야 돼요. 안 되는 거구나. 불가능한 걸 가지고 하려고 하는구나. 그것부터 버려야 되는 거예요. 버려야 된다니까요. 착각이 되려고 하는 거 버리시고 종교생활을 열심히 하는 거 버리시고 다 버려야 돼요. 거기에 누가 있죠? 내가 있어요. 내가. 아담이 치마로 옷을 입고 있죠. 치마로 옷을 입은 내가 있는 거예요. 이따가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겠지만 다 버려야 돼요. 그걸로는 안 돼요. 차라리 그냥 가서 놀아요. 노는 게 나아. 그리고 그 아까 말했던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아들의 가치를 아는 사람의 특징만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요. 하나님의 아들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요, 크게 보면 세 가지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요. 첫 번째는요, 더 알고 싶어. 더 알고 싶어. 당연하죠. 가치를 알면 알수록요, 더 알고 싶어져. 모르면 어떨까요? 알고 싶지를 않아. 관심이 없어. 왜?
모르니까. 모르는 거, 뭔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알면 알수록 더 알고 싶어져. 그래서요, 어린아이처럼 돼. 낮아져. 바울도 그래서 예수님 만난 게 20년 후에도 그리스도를 더 알고 싶습니다. 존경하게 되고 하고 싶습니다. 알겠죠? 알고 싶어진다. 두 번째는 뭘까요? 말하고 싶어져. 말하고 싶어져. 제가 아는 사람이 두 분이 편의점을 하는데요. 한 분은요, 잘 돼요. 말하고 싶을까, 안 하고 싶을까요? 엄청 하고 싶어요. 저만 만나면 그냥 말하고 싶어. 입이 막, 그래요. 한 분은 편집이 안 돼. 하고 싶을까, 안 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어요. 물어봐도 뭘 물어봐, 그런 걸 그래요. 안 된다는 거예요.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 아들 얘기, 이런 얘기, 가치를 알면 알지요. 하고 싶어. 근데 모르면 안 하고 싶어. 아우, 복잡해. 안 하고 싶어요. 세 번째는 분별력이 생겨요. 분별력이. 하나님의 아들을 버린 결과물이 이거구나. 육신이구나. 그러면서 육신의 기대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육신을 자랑하잖아요. 그러면은 잘못 가고 있구나. 알게 돼요. 분별력이 생겨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어떻게 가야 될지를 스스로 알게 돼요.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목사님 내가 잘 가고 있나요? 물어볼 필요 없어요. 스스로가 분별력이 생겨서 참 하나님을 가지면 어때요? 우상이 가려지잖아요. 참 하나님을 내가 알게 됐어. 믿게 됐어. 그러면 사람들이 막 하나님을 와 나는 은혜 받았어 막 특성스 막 그러죠. 그래도 다 커트. 왜 그럴까요? 난 참 하나님 있으니까. 이런 분별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이렇게 여러 가지 있겠지만 더 알고 싶어지고 말하고 싶어지고 영적 분별력이 생겨서 있는 자는 더 받아 누리는 거예요. 없는 사람은 다 뺏기는 거예요. 완전. 그래서 육신의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전히. 죽을 때까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떨까?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나 구원 받았죠? 하나님 뭐라 그럴까? 나도 구원 한 적이 없는데 내가요 평생 동안 내가 하나님에게 살았는데 이럴 수가 있나? 나도 한 번도 구원한 적이 없다니까.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렇게 예수님이 그랬죠. 마태복음 7장이다. 쥐어줘야 하는 자. 이따가 나누겠지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를 알아가야 돼요. 아셨죠? 하나님의 가치를 다른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의 가치를 알아가는 지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